오늘도 여러분 삶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눈을 지그시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저희 참 너무 좋지 않나요? 참 사랑하신다는 게. 오늘 참 사랑하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혼인 서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19장부터 출애굽기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부로서 지켜야 할 법을 10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였던 모세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25장부터 31장까지에 걸쳐서 하나님이 아직 아닙니다. 31장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 한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이걸 꼭 전해줘라 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한 가지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막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성막, 회막, 성소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곳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누가 지어야 되는지, 뭘 갖다 놔야 되는지를 무려 7장에 걸쳐서 25장부터 31장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그 성막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그 회막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과 29장 45절 46절 말씀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 이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이유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성막을 왜 만들어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함께 살려고, 이스라엘 한가운데 살려고 성막, 회막,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고대 시대의 사람들의 신에 대한 관념은, 신은 우리와 함께 있는 신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신입니다. 저 멀리서 나를 도와주거나, 저 멀리서 내가 신에게 간절히 소원을 빌면, 내가 신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하면 그거를 어여삐 여겨주셔서 뭔가 복 하나 주든지, 그렇게 하는 게 신의 관념이었습니다. 저 멀리 있는 세계 속에 있는 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머물기 위해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시는 성막의 모습입니다. 저 가운데 텐트 같은 게 보이시죠? 저게 바로 성막이에요. 회막. 그래서 이 성막은 이제 다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두 가지로 구분되어져 있는데요. 저 안에 들어가 보면 첫 번째는 성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진설병도 있고 빵 같은 것도 있고 촛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커다란 아주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그 커튼을 넘어가면 거기가 바로 지성소라는 곳입니다. 지극히 거룩할 성자, 성스러운 장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로 이렇게 두 개가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그 증거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들이 있고요. 또 모세가 들었던 쌍난 지팡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가 이렇게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곳은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머물고 계시는 집인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는 성막들,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바로 이스라엘 한가운데 성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신천지 이런 거 들어보셨죠? 12지파? 구약에 원래 12지파입니다. 12개의 지파가 동서남북 각각 3지파씩 이 하나님의 성소인 성막을 바라보고 빙 둘러서 진을 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한가운데 지금 같이 살고 싶은 겁니다.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이스라엘 백성 눈을 딱 떴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뭘까요?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지? 눈을 뜨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 한가운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기 위해 지으라고 하신 저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뭐냐면 같이 살려고, 내가 너네 가운데 머물려고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25장부터 31장까지 장황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2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나요? 고마워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대체물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살려고 지금 너무 막 마음 설레이면서, 모세야 이건 이렇게 지어라, 여긴 이거 이렇게 놔야 돼, 막 신혼집 꾸미듯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32장, 3장,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기도 하고 용서하시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하나님 모세를 또 부르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35장부터 40장까지 또 어떻게 지어라 말씀해 주시고 난 후에 이제 실제로 35장부터 성막을 짓는 내용들이 35장부터 40장까지에 걸쳐서 나옵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 33절과 34절 말씀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함께 화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34절 말씀,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울타리를 만들어서 성막과 제단을 둘러싸고 동쪽 울타리에다가 낸 정문에는 막을 달아 가렸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마쳤다. 34절,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아멘. 33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을 다 끝냈다, 모든 일을 다 순종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34절에 바로 그때에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 있을 때 있었던 것이 구름이었어요. 근데 그 구름이 이제 산에서 있던 구름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언제요? 모든 말씀을 다 지켰을 때 구름이 내려와서 회막에 머무셨습니다. 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서 직접 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드러나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단순한 진리 하나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이건 있을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며 지금 여기에 계신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진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계세요.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세요. 왜 계실까요?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냥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 삶의 어려움 속에, 고민 속에, 즐거움 속에, 행복 속에 함께 계세요. 늘. 왜요? 우리가 너무 좋아서요. 우리는 그럼 무엇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함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혹시 우리가 좀 외롭게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 뭐 교회에서 만나는 분이지, 하나님을 그냥 뭐 교회에서 왜 기도하고 왜 말씀을 읽어야 되나요? 그 같이 계신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계신 주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오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거 힘들었어요. 하나님, 저 이게 너무 큰 고민이에요. 하나님, 저 이거 오늘 근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내일도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여기서 말씀을 통해 듣는 것이죠. 그냥 글자만 우리의 눈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세요. 매일매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외롭게 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생각함으로.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막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막은 움직일 수 있는 텐트입니다. 이동식용 텐트입니다. 그래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때가 되면 이 성막이 접힌다는 얘기예요. 접혀서 잘 싸서 하나님이 가시면 가는 겁니다. 언제 가냐 하면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 3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들이 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 주었다. 아멘. 하나님이요, 성막에 이렇게 구름으로 계시다가 때가 되시면, 하나님이 원하신 때가 되면 구름이 이렇게 슉 하고 떠올랐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보면 갈 때가 됐구나 하고 이제 성막을 접는 거예요. 그 자기가 살던 진도 텐트도 접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슉 가면 그냥 거기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이 사실 뿐만 아니라 함께 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그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졸졸졸 따라다니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이.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곳은 광야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척박한 사막 비슷한 곳이에요. 매우 건조하고 뜨거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걸어갈 때 하나님의 구름이 왜 있었을까요? 그 뜨거운 태양빛을 가리워 주시는 거죠. 밤에는요, 밤에 되잖아요. 여기는 거짓말처럼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요. 너무 춥습니다. 얼어 죽습니다. 그리고 도적들이 막 숨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불기둥이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시켜 주시고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밝은 빛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 뿐만 아니라 함께 모든 여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아주 밝은 대낮에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아주 어두운 캄캄한 밤과 같은 상황 속에 잘 하나님의 느낌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단순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이 가시면
가고요. 하나님이 멈추시면 멈추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멈춰 계시는데 하나님 나 먼저 갈게요. 가는 게 바른 걸음이 아닙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 이렇게 듣거나 고민 상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에 관한 말이에요. 목사님, 이 직장을 가야 되는 건지 이 직장을 가야 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될까요? 이 남자를 만나야 될까요? 이 남자를 썸 타고 있는데 이 남자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이 남자 스펙이 더 좋은데 근데 저 마음은 이 남자로 더 한데 어떤 게 하나님 뜻일까요? 막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삶의 결정에 대한 부분을 많이 물어봅니다. 저는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잘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전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들을 토대로, 제가 그 사람의 성품과 상황을 토대로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뜻에 조금 가깝지 않을까요? 라고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날마다 우리에게 100% 정해진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따라가면 됐고 불기둥 따라가면 됐는데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문제인 거죠. 헨리 블랙컵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하시기보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 전 이 말이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저도 제 대학교 갈 때, 또 군대를 갈 때, 신대원을 갈 때, 대학원을 입학할 때 삶의 굵직굵직한 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많이 여쭤봤어요. 근데 대체로 하나님이요, 잘 말씀해 주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잘 안 보였습니다. 근데 이 말이 저는 되게 공감이 됐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정확한 이 길이다, A다, B다를 말씀해 주시기보다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요, 어떤 타로를 보는 것처럼, 점을 보는 것처럼, 사주를 보는 것처럼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길을 가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은 그냥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냥 내디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이 맞을까요? 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 길을 제가 걸어가 보겠습니다. 한 걸음 딱 내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시는 것 그 자체가 곧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걷고 있을 겁니다. 때로는 멈추기도 할 겁니다. 모든 상황과 순간 속에 대신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 저 구름이 좀 먼저 한 저기 앞에 가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대학원 가정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취업하는 게 좋을지 그냥 바로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딱 그 길을 가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 탓할 거예요. 만약에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마음대로 안 풀립니까, 인생이?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대로 어떤 다른 종교처럼 내 뜻을 거기에 정해놓고 하나님 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잘 기억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대체로 우리 어떤 욕심이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내 대신에 결정해주고 책임을 대신 져주셨으면 좋겠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길 원하세요. 나답게 나로 부르시는 거예요. 남들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며 내가 내 인생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공하면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께.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영세교회 부임할 때도 사실은 저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명확한 응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몇몇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듣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날 여기로 부르셨구나, 내가 이 청년 만나려고 내가 여기 왔구나 하는 인도하심을 느끼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몇 번. 저만이 할 수 있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 청년과 동일한 경험이 있어서 내가 이 청년에게만 할 수 있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아, 하나님 그래서 날 여기로 부르셨구나. 하나님과 매일매일 그냥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날 여기로 부르셨구나. 때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화면 좀 보여주시겠래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오늘 제 삶 한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계신 하나님과 매일 함께 걸으며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이 대학원 합격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그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기도,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 오늘 제 삶 한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삶을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요, 실패해도, 남들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곳이에요. 거기는 성공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렇게 저벅저벅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구름을 따라서, 불기둥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